오늘은 무릎으로 승부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뜨겁고 열렬하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 번연의 기도에 대한 정의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힘과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께 진실하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감각적이며 열정적으로 마음과 영혼을 쏟는 것이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을 때,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일 때,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또 열정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런 표현을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밀한 일인, 내게는 비밀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뭐 할 때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형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정말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친구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 목사님은 그 논산중앙교회 담임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논산중앙교회가 그 대전에서부터 그 충청도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두 개의 제일 큰 교회가 그 두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이 목사님이 제가 20살 때부터 같이 이제 벗으로 굉장히 친밀했던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 김포의 대성교회, 거기도 또 담임으로 우리 친구가 또 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장한 목사님인데, 고등학교 때 새벽 예배를 갔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가서 거기서 기도를 드리는데 참 목소리도 좋고 뜨겁게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1시간 정도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눈을 떴는데, 어떤 집사님이 얼굴을 바로 앞에 대고, 그러니까 여기에 얼굴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눈을 부라뜨리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눈앞에 사람 얼굴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기절하죠. 이거 굉장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딱 버티고 있다가 딱 눈 뜨니까는 그 집사님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소리까지 질렀대요. 놀래가지고.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앞으로 새벽에 교회 나오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시끄럽게 기도해가지고서는 기도 방해하고 기도도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를 못 나갔대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누군가가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오히려 옆에서 같이 중보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 못 나오게 하려고 너 앞으로 기도 나오지 마 하면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1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중단 안 시켜서 그거라도 다행인 건가요? 여러분은 왜 나도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그것을 말리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하나님은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전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비유 속에 누가 등장하냐면 원한이 깊은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해요. 이 원한이 깊은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의로운 재판을 요구하지만, 불의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뇌물을 받거나 힘이 센 사람의 편을 들어준다는 거죠. 가난하거나 없는 사람들이 억울해서 재판을 요청해도 그를 위해서 유리하게 맞는 올바른 재판의 결론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힘들어서, 지금 원한이 깊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죠. 그에게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재판을 요청을 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매일 찾아가죠. 매일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좀 도와달라고, 판결을 바로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그 재판관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에, 1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속히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긴급한 일들인 겁니다. 그만큼 확신에 차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겁고 열렬한 기도는, 아까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말했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여러분, 여기 이 누가복음 18장에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나옵니다. 그 이어서 제가 7절을 읽었죠. 바로 8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번역된 말로 보면은 이게 믿음을 안 본다 이런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지 않을 거다. 이거는 성경 전체와 맥이 틀린 거죠. 믿음밖에 안 보시는 주님인데 나중에 말세 때에, 재림의 때에 믿음을 보겠냐, 믿음 안 볼 거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림의 때에는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때 내가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앞에까지 연결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재림의 때에 과연 찾아볼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들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던 그 사람들의 숫자들이, 그런 모습들이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시대가 지금 점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들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과거는 뜨겁게 기도했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짧아요. 2000년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래입니다. 근래. 여러분이 기도를 배웠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00년이 안 됐잖아요. 그 시간이, 말세에 가까운 이 시간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이 거의 멈춰져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과장한 거죠. 한국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로 사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도원에 그렇게 많이들 갔고, 저도 1년에 방학이 2번 있잖아요. 학생 때면
방학 때면은 늘 기도원을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강단에 와서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터부시 되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뭐하러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 큰 소리로 기도해서 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주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과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냐, 내가 찾아볼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거의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로 유명하죠. 주요 삼창으로 유명하고 새벽 예배로 유명합니다. 새벽에, 이게 미국 교회를 가도 미국 사람들은 새벽 예배를 안 드려도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정도로 새벽 교회도, 새벽 기도도 참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처럼 새벽이나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못 나오는 거는 사실 이 농경 사회 속에서 새벽 기도가 발달해 왔기 때문에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서 밤에도 열심히 일하고 새벽에 들어가는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금요 영성 축제라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텐데 금요 영성 축제 때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서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으면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물론 새벽 예배를 늘 나오시는 분들이 금요 영성 축제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는 밤에 일찍 주무시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 8시, 9시 되면 주무시는데 그렇게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는 것, 이것도 패턴이 무너지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과연 내가 그처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찾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확신을, 그 믿음을, 그 간절함을, 그 기도의 영성을 지금 잃어버린 세대 아닌가? 우리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부르짖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잃어버린 것을 뭐라 그랬냐면, 앞에 제가 말했죠. 낙심한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낙심은 확신을 잃어버린 상태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 확신, 이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낙심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해라. 열렬하게 기도하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간절히 의심 다해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잃어버린 불신앙 때문입니다. 응답받을 것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에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응답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어느 순간 뜨겁게 기도하다가 내 에너지만 소진해버리는 것 같은, 내 힘만 쏟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속에서 내 삶에 기도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간절해질 겁니다. 우리는 열정적이 될 겁니다. 뜨겁게 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나의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에 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겠죠. 아, 오늘 금요일 축제가 있구나. 하루의 일과를 그 시간을 위해서 조정할 겁니다. 그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열정적인 기도가 중단됩니다. 사단이 불신앙을 불러 일으켜서 기도에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 뜨겁게 열정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9장을 읽었습니다. 12절,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그 확신에 찬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이 영성, 기도의 영성은 기도의 야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는 게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용히 기도하고도 풍성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큼 풍성히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 또 다른 세계 속에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 속히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을 곳곳에서 강조하며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더 자주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의 그런 어떤 모델들은 있지만, 그것도 성경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조용히 침묵하며 다른 교단에서 말하는 관상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명령을 내릴 때는 부르짖어 뜨겁게 열렬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 마음 다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내 영혼을 쏟아내며 마음을 쏟아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위기는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들을 나눠보면 여러분, 정말 목회자로서 이 짐들이, 마음의 무게가 계속해서 제가 그 고통을 겪는 것처럼 눌립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커요.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직접 들을 때나 부교육자들이 신방하면서 간접적으로 들을 때나 이 무게가 막 눌러요. 그 정도로 우리 삶의 문제가 크고 중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삶의 문제가 크고 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간구하면, 간절히 주님 의지하면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김난전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엄연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기에 기도해도 그 기도가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온 마음을 다해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응답하실 때까지 마음을 쏟아내며 우리의 영을 쏟아내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서부터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영성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문을 열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